야곱의 인생 마지막입니다. 야곱의 인생 10번째 스토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 10번째, 이러하시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네요. 이러하시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네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항상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러하시니, 참 하나님은 이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네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 이러하시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네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입니다.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더 크신 계획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다, 참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평가하지만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야곱에게 세 번의 위기,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반의 위기, 에서의 위기, 세겜성에서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제 세 번의 슬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후반전에 찾아온 대표적인 세 가지의 슬픈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라헬의 죽음입니다. 라헬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둘째, 요셉의 동생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헬뿐만 아니라 야곱조차도 되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주변 헤브론 땅에 와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출산을 하다가 그만 라헬이 죽습니다. 이때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동생이죠.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는 것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 되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야곱은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실종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나와 있죠. 22년 동안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요셉의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13년이죠. 그리고 7년의 풍년 동안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곡식들을 저장해 모으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죠. 2년째쯤 될 때에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에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는 것도 슬픈 일이고 큰 충격입니다. 근데 자식을 일찍 떠나보내는 것은, 배우자를 일찍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나자 요셉에 대한 애착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서 특별하게 사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아들이 자신의 심부름을 받고 들판에 나갔다가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요. 그리고 수염서 피를 묻히죠. 그리고 그 옷을, 찢어진 요셉의 채색 옷을 야곱에게 보냅니다. 이때 야곱은 이 채색 옷을 보면서, 찢어진 또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요셉이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유로하되 그가 그 유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더니 채색 옷이 찢겨지고 피가 묻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슬픔을 표현한 것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허리에 동이는 것이죠. 그게 슬픔을 표현하는데요. 오랫도록, 이 오랫도록가 오랜 시간이 아니죠. 오랜 날들, many days, 오랜 날들을요 통곡을 해요. 아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죠. 며칠 몇 날을 통곡을 해요. 이것을 보기가 힘드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녀들이 위로해요. 돌아가면서 위로를 해요.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없다면 내 인생 살 가치가 없다. 나도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도요 짐승에게 찢겨서 실종되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찍 떠나보내고 살아가는 야곱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자녀들이요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에게 더 큰 슬픔을 주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아들들로 인해서 더 슬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있는데요. 이 디나 강간 사건, 디나가 강간당한 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디나 강간 사건으로 세겜성에서 큰 살육을 이 두 아들이 행하죠. 야곱은 이때 심한 곤란에 빠졌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요 야곱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아들들이었어요. 또한 잔인한 아들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떠하였을까요? 유다에 대한 소문은 야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요 3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아내가 또 일찍 죽어요. 장자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죠. 근데 이 장자 엘도요 일찍 죽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일찍 죽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손자들이요 할아버지 야곱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더욱 듣기 부끄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고 잠자리를 하여서 쌍둥이를 낳았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요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 집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루세의 남편 보아스가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소식도요.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였어요. 좀 괜찮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유다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자녀들, 찹의 자녀들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도 그리 행실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요셉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격상요 없는 잘못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녀들도요 행실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 장자는 좀 다르겠죠. 장자도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들 루벤은요 야곱에게 슬픔보다는 수치와 모욕을 심어주었습니다. 야곱의 세 번째 아내가 바로 빌하인데요. 이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야곱에게 아내로 첩으로 주죠. 근데 이 루벤이요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것도요 야곱이 라헬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슬퍼하는 중에 있는데 이 가장 야곱이 슬퍼하는 그때의 장자인 루벤이요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해버리죠.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첫째 아들은 자신의 첩과 동침하고 둘째, 셋째 아들은 서로 연합해서 복수하며 잔인한 아들들이 되고
넷째 아들은 며느리와 잠자리에서 쌍둥이를 얻고 다른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 않고 또 의지할 만한 사랑하는 아이는 일찍 죽고 좀 이 아들은 좀 다르겠지 했던 요셉도 일찍 실종이 되어버리죠. 이러면 이 야곱의 인생 보세요. 이러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이런 거 몰랐죠,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이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을 했을까? 제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막장 드라마를 보지는 않지만요. 보더라도 이런 막장은 없을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 속에서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없어 보여요. 복이 없는 집안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집안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정보다 더 심한 안 좋은 일, 불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집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엉덩이뼈가 야복강에서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판을 누빌 수가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축은 이미 아들들에게 맡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오직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아픈 몸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헤브론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요.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계속 일어나고요. 자식들의 부끄러운 소식을 듣고요. 기다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새로운 일이라도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야곱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실종된 아들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뭘 말하죠? 약속의 땅에 약속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해요. 옛날 성경은 약전이라고 그러죠. 약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영어로 보면 스토리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족보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영어로 보면 재밌어요. Accounting of Jacob, 그다음에 조셉이 곧바로 나와요.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야곱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이야기해버려요. 야곱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힌트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의 후반전에 그 이 불행한 사건들과 소식들을 듣고 그의 인생이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반전의 인생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다리는 야곱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기다림이, 그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그리고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만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7년의 대풍년 동안요,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 싼 가격으로 양식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저장을 하죠. 그리고 7년의 대기근을 준비합니다. 7년의 대기근이 시작되자 모아둔 곡식들을 팔아요.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애굽의 거의 모든 땅, 제사장들에게 속하지 않는 거의 모든 땅들을 다 사요. 누구에게 돌리죠? 바로에게 돌리죠. 바로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주변 민족들에게 곡식을 또 팔아요. 이때 애굽 나라가 가장 부강해지는 거죠. 이때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찾아오죠.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맞다는 거예요. 22년 동안 잊어버렸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 팔았잖아. 이제 그 다음에 무섭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것으로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 떨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신의 인생이 총리대신이 된 것이 다 누구라는 거야?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하셨어요? 목적을 두고 행하셨다는 거야.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갈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셉의 시각이에요. 요셉이 억울하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누구한테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형들을 원망하고자 하면 한평생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권력을 잡았어요. 힘을 가졌어요. 형들 죽이려고 하면 당장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복수하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려고, 크신 구원을 이루려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확실히 보았어요.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계획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도 스스로 생각해 봤겠죠. 어떻게 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봐도 이것은요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인 거죠. 은혜는 자랑하라는 게 아니죠.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게 한 거예요. 형들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하는 거구나. 애굽에도 양식이 이렇게 풍성한데 저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한데 저들 죽겠구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이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총리면 얼마나 큰 위엄을 가지고 있겠어요. 화려함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루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사랑하는 요셉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는 거죠. 저는 야곱이요 요셉을 보는 그 순간, 요셉의 스토리를 듣는 그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저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내가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저는 이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잃고 요셉이 실종되고 다른 아들들은 야곱에게 큰 슬픔을 주죠. 자신은 늙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요 어찌 한 아들에게, 오직 요셉이라는 한 아들에게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12아들을 불렀어요. 그 12아들을 다 축복을 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당하였지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요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내가 일할 수 없는 순간, 내가 오직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은요 12아들을 다 축복을 해요. 한 명만 축복하지 않아요. 다 축복을 해요. 여러분, 내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들 어떤 아들들이에요? 자기의 첩과 잠자리 같이 하는 아들도 있고요, 잔인한 아들도 있고요,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아들도 있고요,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 있어요. 요셉아, 이놈이 낫다, 이놈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축복을 해요. 왜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약속을 그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12아들, 너희가 흠이 많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다 축복하면서 한 민족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49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하였다고요?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모든 죄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흠 많고 부족하고 불행하고 안 좋은 것 일어나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아들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그의 인생을 마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기하세요. 요셉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 어떻게 되나요? 나만 믿고 한번 목회해봐라. 이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의지할 만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분이 도와주면 좋겠다, 안 도와줘요. 사람을 의지하면 아니더라고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와 같이 저의 사역에 함께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게 다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한국에서 있으면 만났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요? 미리 알았나요? 미리 안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한 분 한 분들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이렇게 좋은 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신앙생활의 재미가 그거 같아요. 내가 일해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에게 주는, 그걸 내가 보는 즐거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우리의 인생을 펼쳐 보이실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처럼 쭉 펼쳐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도 저도 놀랄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게 만드실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시네요.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시네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 나에게는 불행이요, 힘든 것이요, 고통이었는데 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불행하고 어렵다고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위대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눈이 세상에 매워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사오니 이제는 그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매일 예수 믿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내 인생에 수많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뜻, 크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믿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행복, 그 평안함을 늘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우리에게 조금만 더 참고 가라, 눈을 밝혀라, 십자가를 보면 다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